오늘 말씀은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 7일 가운데 감격 주시는 그 말씀, 제가 이 말씀 본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7장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절 따라서 여기까지. 참 우리 교회가 개척돼서 우리 최병락 선림 목사님을 통해서 2000년도에 개척하고 2002년도에 세미한 교회가 되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제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개최하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됐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절로 제가 묵상이 되었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는 12절부터 보면 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다.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13절에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셨고 그 이후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14절 말씀 보니까 회복이 있었다. 또 끝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고 17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지난 7일 동안 이 모든 것이, 지난 22년 동안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와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손이 떠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 여호와를 위한 예배가 끊이지 않은 줄 믿습니다. 회복과 평화가 끊이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7장 12절을 집중해서 볼 텐데 이 7장 12절 한국말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영어로 보여주시면 한국말에는 정확하게 없는데요. 요 전에 개역개정으로 볼게요. 개역개정과 영어를 보여주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Then Samuel took a stone. 그죠? Then 그때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해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개역개정이고 우리말 성경 해석은요, 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이 사무엘상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라. 제가 언젠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미스바, 절따서 미스바. 우리 지금 1층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그 방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부 때는 계속해서 우리 모든 교회와 교인들과 설교자를 위해서,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 기도회 이름이 미스바 기도회입니다. 왜 미스바 기도회냐면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한 곳이 미스바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금식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셨냐면 블레셋 군사들을 다 물리쳤었어요. 블레셋 군사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때 승리의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드디어 블레셋 군사들을 다 무찔렀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서 거기에 돌을 세우고 이것을 에베네셀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때가 그때입니다. 승리를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고 모든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게 하신 그때에 여러분, 근데 이 에베네셀이요, 그냥 에베네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걸 잃어버린 또 에베네셀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에베네셀. 여러분, 에베네셀에서 승리도 하였지만 한때는 에베네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패한 곳도, 승리의 에베네셀은 7장이고 5장에서는 패배의 에베네셀이 있어요. 한번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부터? 영어로 보면 After the Philistines had captured the ark of God, they took it from Ebenezer. 여러분, 에베네셀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대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이 5장에서는 어떤 곳이에요? 패전, 완전히 수치.
왜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곳 에베네셀이에요. 근데 지금 7장에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당연히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와 평화와 회복, 아까 말씀 읽어드렸죠? 평화와 회복, 승리를 일으키신 것이 바로 또한 에베네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장소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걱정과 무기력, 아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회복을 맛보게 하시고. 근데 에베네셀이 에베네셀 되지 못하고, 여러분 또 베델은 뭐 하는 자리입니까? 베델도 예배의 자리, 회복의 자리죠. 야곱이 도망갔다가 그 돌베개에 앉고 자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위로 아래로 올라갔다가 또 오랫동안 삼촌 라반 집에 다시 가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베델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베델은 회복과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베델이 베델 돼야 되고 미스바가 미스바 돼야 되고 이 에베네셀이 에베네셀 돼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신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데스다라는 곳이 나옵니다. 베데스다는 치유의 연못입니다. 치유의 연못. 한번 본문 말씀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5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워서 괄호예요. 괄호치고, 여기 중요합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려든지 낫게 됨이더라. 이거는 그렇게 된다고 구전으로 전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괄호에 넣은 이유가 성경 말씀이 모두 진리인데 괄호에 들어간 건 당시에 그렇게 전해지는 구전의 이야기들이 있더라라고 괄호로 넣은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 5절 말씀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한 명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보세요, 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잘 보면 병자가 대답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 되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를 데려갈 사람이 없다. 첫 번째, 날 데려갈 사람이 없다. 두 번째,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절따서 먼저. 지금 이 38해 동안 병자된 사람의 눈에는 이제 베데스다가 치유의 연못이 된 게 아니라 불평등의 연못이 됐어요. 보이세요? 불평등의 연못. 첫 번째, 나를 데려가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두 번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나는 그 특권을 못 누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같은 세상을 살고 같은 사회를 사는데 어떤 사람은 It's not fair. 불평등해. 이건 불공평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베데스다의 연못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의 연못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나이다 하면 나았을 텐데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어? 먼저 못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경쟁의 구도가 되는 것이죠. 경쟁의 자리, 불평등의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되고 찬양의 자리가 되고 말씀의 자리가 되고 기쁨의 자리가 되고 환희의 자리가 되고 화합의 자리가 되고 연합의 자리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배가 경쟁의 자리가 될 때가 있어요.
경쟁의 자리가 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어느 교회가, 이 교회가, 저 교회가 더 많이 부흥했다더라, 더 많이 성장했다더라, 저 교회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인다더라. 그래서 어떤 말까지 듣냐면,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말이니까 제가 편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빼갔다, 저기 성도님을 빼와라. 여러분, 이건 예배의 자리, 평화의 자리, 연합의 자리, 회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아니라 경쟁의 자리, 사단 마귀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정말 1년 동안 준비하면서요, 몇 달 동안 또 집중적으로 준비하면서 제가 강력하게 하나님 마음 주신 게 뭐냐면, 예배의 자리, 회복의 자리, 화합의 자리가 되길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제가 여기 와서 한 번이라도 여기 올라온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7일 동안 다 했는데 제가 1분 1초도 여기 올라온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마이크 잡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제가 마이크 잡는 순간 여기에서 달라스 지역에 함께 연합을 꿈꾸고 화합을 꿈꾸서 초대했던 목사님들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고 부담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 한 번도 안 올라왔어요. 제가 금요성령 집회 기도하시는 분들께 몇 번 제가 약속을 드렸고 몇 번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7일 동안 하고 기도회를 그만큼 하는데 저도 올라와서 담임 목사인데 기도회 인도하고 싶죠. 그러나 하지 않았어요. 왜요? 올라가는 순간 그것은 화합의 연합의 자리가 되지 않는다. 연합과 화합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달라스 연합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들을 찾아가며 제가 노크하고 정말 한번 만나 주십시오. 한번 만납시다. 오스틴을, 또 샌안토니오를, 휴스턴을, 오클라호마를 찾아가서, 어떤 분은 이인상 목사님, 세미한교회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냐고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왜 왔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함께 오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그 예배의 자리, 회복의 자리, 화합의 자리로 보지 않고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경험과 아픔이 있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도 안 올라갈 거고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시작 때부터 오스틴에서, 휴스턴에서 다 오신 분들이 기도회 인도하는 거 보셨죠? 사회 보는 거 보셨죠? 다 그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화합의 자리가, 연합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6일째, 7일째 되니까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해주실 수가 있었던 게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 세미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큼 이해해 주시고, 그만큼 참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화합과 연합의 이 하나의 장을 예배의 자리로, 에베네셀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진정한 미스바가 이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진정한 에베네셀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들 보세요. 지금 이 목사님들이 다 오셔갖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파송의 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불러주실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서실 때도 옆에 교회 찬양 인도자분 같이 쓰셔라, 뭐 해라. 얼마나, 제가 며칠 동안은 여러분 두 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앉으시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같이 앉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그건 아니다, 호스트 교회가 그래도 앞에 앉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두셋째 날부터는 좀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게 있어서 앉았지만, 그 외에는 제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됐을 때 에베네셀이 에베네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강단이 강단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갖다 놓는다고, 여기 성경책 갖다 놓는다고. 요즘 어떤 교회들은요,
옛날 뭐 이제 구약 따라 한다고 법궤 갖다 놔갖고 뒤에 이제 법궤 이렇게 하고 그거 비추는 그 교회들도 있고, 뭐 그것을 굉장히 금으로, 진짜 금으로 만들겠다 해갖고 막 만드시는 교회들도 있고, 다 뭐 존중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법궤를 가지고 와서, 법궤를 모셔와서 싸워도 빈 껍데기인 법궤는요, 사람들이 도구로 쓰기를 원하는 법궤는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7장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전에 4장 말씀 보실게요. 4장 말씀,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시면 4장 말씀에 계속 지니까요, 블레셋 때 계속 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뜻하는 것인데, 그것 됐어요. 그것, 힘이 아니라, 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시면 하나님이 오는 건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지가 아니라 이시 됐어요. 그것으로.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는데,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큰 소리로 외치며 땅에 올린지라. 큰 소리로 외치며 땅에 올렸어요. 와, 언약궤 왔다, 우리 이겼다. 근데 이게 4장이에요 5장 1절 아까 읽어드렸죠. 5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스로부터 아스돌에 이르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쇼크를 먹습니다. 왜? 언약궤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 졌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졌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 취급했으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아무리 선포를 하고요, 아무리 이런 LED를 해놓고 뭐 음향을 다 해놓고 교회 예배를 디자인 다 해서 뭐를 다 해놔도요, 빈 껍데기고 아무것도 아니면 그거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언약궤밖에 안 됩니다. 패배의 언약궤, 실패의 언약궤, 빼앗기는 언약궤밖에 되지 않아요. 사단마귀가 쓰기 좋아하는 언약궤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언약궤가 되는 것이죠. 이 예배를 제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그 전에 우리가 이 예배당도 많이 리디자인을 했지만 제가 늘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한 게, 하나님, 이게 빈 껍데기의 언약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언약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됐다고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상 스크린이 커서가 아니라, 이 예배팀의 어떤 준비가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요, 열방의 에베네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세미한 교회의 에베네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달라스의 연합의 에베네셀 하나님뿐만 아니라, 열방의, 절따서 열방의 에베네셀 하나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열방이냐? 목사님 우린 교회 이름부터 좀 너무 크다. 세계, 미국, 한국, 너무 좀 비전들이 크셔. 설립 목사님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지만, 세계, 미국, 한국, 열방. 우리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다 그냥 세상을 봐? 나 좀 봐줘, 나 좀. 우리 집도 봐, 우리 집. 근데 예수님이 이미 뭐라고 하셨어요? 땅 끝까지 가서 제자 만들라고 하셨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떻게 열방을 향한 길이고 어떻게 담장 넘는 예배인지 제가 오늘은 좀 수치적으로 더 보여드릴 텐데요. 당연히 여기에 수천 명씩 온 예배, 여러분 목격하시고 목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분들 아멘. 매일매일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다 합치면 몇만 명 되시겠죠? 지금 몇천 명씩 하셨으니까. 근데 그 외에도 지금 어떻게 열방을 우리가 향해서 갔는가? 저희 교회가요, 그래도 이 이민교회 치고 참 하나님께서 감사한 게 온라인 사역을 활발하게 해주셨어요. 저희 교회 온라인 지금 어떤 나라까지 미치고 있는지 한번 잠시 수치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지금 538만 7,949명의 조회수를 보면 대한민국 339만 7천, 156만이 미국,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스, 뉴질랜드, 독일, 베트남이 지금 보세요. 3만, 잠시만요. 그 전 페이지. 3만 3천, 1만 6천, 1만 3천. 뒤에는 좀 제가 이렇게 빼겠습니다. 5,300, 2,360, 2,220, 2,000명. 베트남에 또 다음 장이요. 중국 1,730명, 인도네시아 1,067명, 영국 910명, 태국 768명, 인도 736명, 멕시코 506명, 말레이시아 485명, 홍콩, 브라질, 캄보디아, 싱가포르, 대만, 그레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레나다 선교팀 보내서 233명한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해봐요.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방송 송출만 해도 그레나다에 233명이 보고 있어요. 페루 186명, 아르헨티나 154명, 프랑스 115명, 이탈리아 105명.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니카라과, 티르키예,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레일리아, 우크라이나, 몽골, 라오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우간다. 여러분, 우간다 가서 우간다 말 못하면 44명에게 복음 전해요? 못해요? 괌, 피지, 스페인, 미얀마, 헝가리, 파라과이, 나이지리아 뭐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열방이에요, 아니에요? 열방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저 많은 수치들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열방이에요, 아니에요? 열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예배 디자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선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가서 비행기 타고 수십 명이 가서 여러분 단기 선교 가고 그것도 너무 귀해요. 왜? 우리 여름에 지금 한 적어도 지금 250명에서 300명 이상 지금 가십니다. 맞죠?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우리 이민교회 중에 이렇게 많이 지금 이 선교팀 가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가야 돼요. 왜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as you go, therefore you go.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가서. 그러나 가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안방까지 들어가서 그들의 핸드폰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지금 찬양 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열방을 향한 유튜브와 지금 이런 미디어 사역이라는 거예요. 지난 7일 동안 어젯밤 수치입니다. 어젯밤 수치에 지난 7일 동안 이 예배당에서 드렸던 우리의 다니엘 기도회가 어떻게 열방을 향해서 전해졌는지 한번 수치를 보여주십시오. 다니엘 기도회 팀한테 받은 거예요. 92만 3,898명에게 전해졌어요. 7일 동안.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면 제가 더 놀랍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100만 다 넘었습니다. 왜? 이 수치는 굉장히 빨리 되니까요. 자, 100만 명한테 대한민국 70만, 미국 13만 8천,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독일,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홍콩, 대만, 멕시코, 싱가포르. 보이세요? 7일 동안 100만 명. 여러분 이게 열방입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 11월에 다녀온 그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얼마나 1분을 들었든 10분을 들었든 20분을 들었든 제 간증의 1시간 동안에 30분을 들었든 1시간을 들었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1분이라도 들어서 하나님, 예수님, 할렐루야를 들어서 하나님을 적어도 한번 생각하게 했는가.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그 말씀 하나에 수십 명의 청년들이 지금요 신학교와 지금 선교지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교 총장님들이 저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제가 왜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한테 완전히 왜 주저주저 하다가 하나님 주신 사인으로 받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